저는 영광교회 영유아 부서인 영광아이와 함께 신혼부부 교구인 3교구를 맡고 있는 천대웅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을 당한 후에 약 130년을 겨우 그 명맥을 이어가던 이 남왕국 유다마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아서 끝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 각처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새로이 등장한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포함한 각 속국의 포로자들을 자유롭게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가하는 조서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때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가 바로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당시 무너졌던 성전 건축을 독려한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학개와 스가랴. 오늘 말씀의 이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함께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당시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사명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독려하는 메시지가 스가랴서의 중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원래 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운동 중에 특히 수영은 물에 빠졌을 때 저의 생존과 관계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물속에서 호흡하는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죠? 수영 많이 다니시던데 코로 내쉬고 파 하면서 이렇게 입으로 호흡을 들어 마시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호흡과 기본킥 발차기가 익숙해지자 이제 초보반 딱지를 떼고 중급반으로 넘어가서 자유형, 또 배영, 그리고 평영을 배웠습니다. 어느 정도 이 기본 수영 영법을 익히고 수영의 꽃이라고 하는 저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병 무엇이냐면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수영장에서 저병을 하는 이 고수들을 보면요, 이렇게 버터플라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팔을 펼쳐서 멋지게 하시는 우리 고수들이 있죠. 여기에도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너무 멋지고 부러웠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저병을 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지만 자유형, 배영을 겨우 뗀 초보였기 때문에 이 저병을 한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수영 고수가 될수록 물과 하나가 되어서 힘을 빼고 수영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 어깨 힘과 팔 힘으로 이 물의 압력을 이겨내며 저병을 하기 위해서 팔을 힘차게 돌렸습니다. 그렇게 겨우 한 칸 힘차게 돌려서 한 칸 가고 또 힘차게 돌려서 한 칸 가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돌려서 나가는데 갑자기 왼쪽 어깨에서 우두둑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물의 강한 힘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어깨가 탈골돼서 어깨가 빠져버린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겪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아픈 것보다 근데 수영하다 팔이 빠진 사실이 더 창피했습니다. 저 수영 초보 저병하다가 팔 빠진 것 봐. 마치 길거리 길을 걷어가다가
이제 넘어져서 피가 나도 전혀 아프지 않은 것처럼 툴툴 털고 일어나서 막 이렇게 걷는 그런 모습처럼 그냥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이 팔이 빠진 상태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어디선가 영화에 보면 이렇게 쏙 이렇게 끼워 넣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에 팔을 한번 끼워 보려고 막 물속에서 이리저리 막 흔들어 보면서 열심히 끼워 보려고 했지만 빠진 팔은 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지만 역시나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하지만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독한 마음을 먹고 온몸에 힘을 주고 물속에서 팔을 끼워 보았습니다. 하고 팔을 끼웠는데 우두둑 하고 소리가 나더니 다행히도 팔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바로 병원에 가서 이 근육이나 연골이 손상되지 않게 제대로 팔을 끼웠어야 했는데 그때 너무나도 무식하게 혼자 이 팔을 끼우는 바람에 근육 조직에 너무 큰 손상을 입고 습관성 어깨 탈골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쉽게 팔이 빠져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자주 빠질 때는 침대에서 이렇게 몸을 뒤척이다가도 팔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침대에서 낑낑대면서 팔을 또 다시 끼워보겠다고 해서 또 끼인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버스 손잡이를 잡고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또 팔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또 아픈데 창피합니까? 그래서 또 낑낑대고 다시 어떻게 하니까 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최근 들어 팔이 빠진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광교회 와서 딱 한 번 기지개를 펴다가 팔이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어린 눈빛으로 그렇게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수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수영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물을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부상을 입고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힘을 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성전 재건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내 힘을 뺄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힘을 뺄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약 4만 2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했습니다. 이들은 본토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70년의 공백 후에 돌아온 이 포로 귀환 시대는요 정말 냉엄한 현실 속에 그저 비주류 집단에 불과했어요. 또한 이들이 다시 재정착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마리아와 인근 국가들의 집요한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두렵게 해서 성전 재건을 방해했어요. 또한 뇌물을 사용해서 페르시아 관리들을 매수해서 이 성전 재건을 결국 중단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자 노력했던 유다 총독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됩니다. 중단된 상태로 16년이나 방치됩니다. 너무 집요한 방해와 어려움 속에 결국 포기하게 된 거예요.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단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 처음에는 모두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교회의 사역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맡기신 가정의 일, 맡기신 자녀의 일, 직장의 일, 인간관계의 모든 일을 포함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생각지 못한 방해나 어려움의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하냐?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주게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안간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러다가 안 되면 결국 오늘 본문의 스룹바벨처럼 지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또한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고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은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저는 영광교회 맡기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름답게 섬기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많이 계심에 행복합니다. 너무 좋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거나 내 방식대로만 하려고 할 때는 이 아름다운 일이 위험한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내 힘으로 열심히 하다 안 되니까 포기하고 중단해버린 일은 없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 내 방식만을 고집하다가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하지는 않으셨나요? 힘을 주는 일보다 힘을 빼는 일이 훨씬 어렵습니다. 힘을 우리가 주는 것보다가요, 힘을 빼는 일이 훨씬 어려워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위급하다고 생각되고 다급하다고 생각되고 어려운 일일수록 더욱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서 위급한 상황이 되잖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허우적거리면서 온몸에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힘을 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그렇게 힘을 줄수록 허우적거릴수록 내 몸은 바닥 깊은 곳 가운데로 더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에 힘을 빼고 고개를 뒤로 젖혀야 몸이 물 위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고수는 내 힘을 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힘을 뺄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수영을 배우다가 힘을 주다가 오히려 제 어깨가 탈골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마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대웅아, 사역자로서 내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 내 힘으로 사역하려고 하지 마. 내 능력으로 사역하려고 하지 마.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내 몸에 새겨줄게. 바울에게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신 것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도록 이것을 평생 기억하라고 종종 팔이 빠질 때마다 어깨가 아프고 저릴 때마다 잊지 말라고 제 몸에 새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물에 빠졌을 때 몸에 힘을 빼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는 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자 반드시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 힘을 빼는 일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적인 생명력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힘을 빼고 오히려 내 힘으로 하려고 온몸에 힘주고 있었던 일에 힘을 빼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스가랴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스가랴서는 다니엘과 에스겔과 함께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묵시 문학서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의 전반부는 스가랴가 보았던 8개의 환상을 통해서 계속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오늘 본문은 순금 등잔대와 그리고 2 감람나무에 대한 5번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머릿속에 잘 어떤 내용인지 떠올리지 않기 때문에 한 장의 이미지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를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등잔대는 위에 기름 그릇이 있었습니다. 이 기름 그릇은 심지를 태우는 기름을 저장하는 용도로 등잔대 위에 이렇게 설치되었어요. 또한 이 기름 그릇에는 7개의 등잔으로 연결되는 7개의 관이 있었어요. 이 관을 통해서 등잔에 기름이 일정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대 이 좌우편으로 2 그루의 감람나무가 있었습니다. 흔히 올리브나무로 알려진 이 나무는요, 감람 기름을 생산하는 나무로서 그 순금 등잔대에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는 원천이었어요. 이미지를 보시면 2 금관이 이렇게 딱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저장하는 기름 그릇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이 감람나무에 연결된 2 금관을 통해서 기름 그릇에 기름이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막 안의 성소에는 순금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이 등잔대의 기능은 무엇이었는가? 성소 내부, 어두운 성소 내부를 밝게 하는, 빛을 비추는 기능이 있었어요. 이 순금 등잔대는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서 하나님의 교회, 영광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절대로 스스로 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름이 공급되어야만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이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이 2 감람나무는 무엇인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제사장이자 왕이자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달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만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지 않고 사역을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교회 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반주자로, 주방 봉사로, 목자로, 1:1 양육자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예배자로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며 섬길 때에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고 있나요? 예배는 기름 부으심이 없이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릴 때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성령 안에서 드릴 때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바빌론 1차 포로기한 세대의 유능한 지도자였던 이 대제사장 요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은요, 열정과 능력이 있었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다가 결국 사마리아와 주변 국가들의 집요한 방해에 결국 성전 재건을 멈추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순금 등잔 때에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어야만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중단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영광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부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부흥을 우리의 힘으로 사역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만 사역하려고 한다면 언젠가 그 부흥은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에, 사단의 공격으로 갑자기 찾아오는 공허함에, 무기력함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내려놓을 때가 우리가 종종 있어요. 아, 이제는 못하겠어. 열심히 했잖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하다가 결국 지쳐 멈춰버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순금 등장 때에 끊임없이 공급되는 기름으로 그 빛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빛을 발하십시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두 감람나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이 성령의 능력은 무한대로 끊임없이 교회인 나에게,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지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요,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 영광교회의 이 빛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흥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므로 무한히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함께 힘차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도 이렇게 축복할까요? 일어나라.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빛으로 일어나세요.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 앞에 아무리 큰 산도 평지가 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에는 지속적인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냥 한 번 방해하고 두 번 방해하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계속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에스라 4장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서 겪게 되는 격렬한 방해와 좌절이 생생하게 표현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스라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유다의 대적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가장해서 거짓 고발을 시작합니다. 저들 보십시오. 저들 성전 재건하는 것 좀 보십시오. 저거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결국 왕을 위협할 겁니다. 계속 거짓 고발해요. 아하수에로 왕 때 고발장을 올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는 르움과 심세를 비롯한 고위 관리들이 상세한 고발 편지를 막 보내요. 이러한 거짓 고발은요, 마치 밤낮 참소하는 자, 밤낮 고발하는 자, 거짓의 아비인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사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단은 밤낮 고발해요. 저 사람 좀 보십시오. 저 꼬라지 좀 보십시오. 저 무슨 하나님의 사역 하겠습니까? 저 모습 좀 보십시오. 계속 고발해요. 결국 아닥사스다 왕은요, 성전 건축이 완공되면 유다 백성들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 설득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중단해라 하고 조서를 내려버려요. 큰 산은 바로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던 여러 세력들을 지칭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의 방해는 지속적이었고 매우 교활했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좌절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라. 성령의 능력 앞에 아무리 큰 산도 평지가 될 것이다. 결국 내 손으로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될 것이다. 스가랴 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힘을 입어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재개된 성전 건축 가운데 여전히 방해하는 세력의 거센 저항은요,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저항해요. 하지만 결국 스룹바벨은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성전 건축을 완공해냅니다. 성전 건축의 일을 시작한 스룹바벨을 통해서 결국 그 일을 완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분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실 거예요. 그러므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큰 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공격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을, 내 손주들을 붙들고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사업을 방해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큰 산의 공격 앞에 멈추었던 스룹바벨처럼 혹시 우리도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까?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앞에 놓인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냥 외치지 마시고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가장 큰 산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성령의 능력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내 앞에 문제가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 앞에 평지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세 80세에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셨어요. 그의 호흡이 멈추기 전까지. 믿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령을 의지할 때 끊임없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세우고 내 손자들을 세우는 기도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멈추지 마십시오. 할 만큼 다 했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놀랍고 뜨겁습니다. 영광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스룹바벨처럼 끝까지 감당해 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끝까지 세상을 밝추는 빛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요, 당신의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끝까지 완수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이제 내 힘 빼고 성령의 능력 앞에 다시 일어서시고 시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빛을 밝히는 진짜 영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